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멘. 송민 집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기도문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회 신뢰도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셨죠. 여러분, 비종교인들이 종교에 관한 신뢰도를 나타냈었을 때, 표했었을 때 여러분 그 천주교,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23%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없는 분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또 불교에 대해서 23%가 신뢰한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22%가 아니라 2.2%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계시는 일반 시민들 중에 50명 중에 1명이 나는 기독교 신뢰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절망스럽습니다. 50명 중에 1명이 여전히 교회에 믿어볼 만하다, 내 자녀 보내볼 만하다라고 지금 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향한 세상의 신뢰도는 어땠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작가 이제 피터 모리나는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는 핸드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교의 첫 몇 세기 동안 누군가의 개인적 희생 덕분에 굶주린 이들이 먹을 것을 얻었다. 개인적 희생 덕분에 헐벗은 이들이 입을 것을 얻었다. 개인적 희생 덕분에 집 없는 이들이 누울 곳을 얻었다. 빈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곳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보라,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야, 저들 사랑하는 모습을 봐라 라면서 그 교회를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얻기까지 교회가 신뢰를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랑의 표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표준에서
그 사랑을 보고 본받는 그 일에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이탈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검토해야만 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가 본받았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1절과 16절 오늘 본문 중에 처음과 끝에 두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혹시 어떤 재벌 기업의 가문에 아들과 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놀랍게도 놀랍습니다. 네, 다들 나올 줄 몰랐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스텝이 꼬였네요. 네, 사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가문에 태어났다면 좀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도 막 이렇게 유튜버가 되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여행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상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자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적으로 고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영적인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들에게 주어졌던 당시 시대 속에서 나도 저 가문, 나도 로마 황제의 이 아주 힘 있는 그 권세 있는 집안의 가문이 되었다면 내 인생이 행복했을 텐데, 나도 저 라인을 탔다면 나도 더 인생 성공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일컬음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당시 시대적, 가문적 차별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고아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보라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이제 영적인 자녀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실제 고아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걸식하는 아동들을 자신의 집에 들어서 식구로서 한 식탁 안에서 함께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 그 일이, 우리가 고아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 저들은, 그 사랑을 보라 했던 그들은 실제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시 시대에 고아되었던 자들을 자신의 집에 들여 부모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남편을 잃은 과부를 향해서 그의 필요를 위해 실제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님처럼 섬기는 그들의 행실을 통해, 멀리서 찾아온 나그네와 배고프고 헐벗은 이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동냥하는 듯 찾아오는 그들을 오히려 집 가장 좋은 곳에 모셔 VIP로 집 주인처럼 섬기는 그들의 환대를 통해, 보라,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본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로서 세상의 존중과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또한 신약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세상 군왕들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백성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장수들과 장신들 그들의 백성들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세와 가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신의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대신 백성의 죄의 짐을 멍에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진짜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종이십니다. 종이 곧 왕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타내심으로 그 백성으로서, 왕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편을 택하는 왕의 사랑을, 은택을 입은 백성들은, 그 백성은 그 왕의 사랑에 감화를 받아 이제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왕께서 백성들 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백성된 우리가 나보다 힘든 이웃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왕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세상에 봐라, 저들이 어떻게 희생함으로 이 세상을 섬긴지를 보여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견디게 됩니다. 그 소망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참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참 사랑의 존재로서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아 그렇게 참 사랑을 행하려고 했던 신자의 모든 삶의 성화의 순간의 그 결과가 마침내 그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 사랑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내 정욕으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는 나의 깨끗하지 못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영적으로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깨끗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참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죠. 희생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곧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 거짓말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들고 인간에게 주신 책임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맡기신 세상과 이웃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내 욕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역사는 처음부터 곧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스며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 아래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범죄한 후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녀와 또 누가 드러나요? 마귀의 자녀가 드러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봐라,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스러운지 이러면서 세상에 주목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아니 도대체 봐라,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냐, 성도가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사 속에 드러납니다. 이게 양쪽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교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저도 옛날에 안티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옛날에 20살에 한국 철학과를 입학하게 되면서 제 꿈이 뭐였냐면요, 기독교의 위선을 폭로하는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서구 기독교의 역사를 낱낱이 파악해가지고 이거 위선을 드러내고 기독교는 쓰레기다, 악의 종교다, 네. 대한민국의 철학을 따르라, 뭐 이게, 예.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철학을 보라, 이게 제가 20살 때 품었던 제 꿈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알게 됐어요. 교회사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있다. 그래서 교회사가 이 모양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됐어요. 그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자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로 드러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뭐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예요? 바로 가인 얘기인 거예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소환한 인물이 가인 얘기예요. 오늘 가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인이 기억하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느 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은 예배자였습니까? 아닙니까? 예배자였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처럼 좀 주일 예배 드리셨어요. 새벽 기도도 했을 줄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악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답니다. 죄가 늘 그 마음의 문 앞에 놓여있던,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다스려야 했지만 결국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가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생 아벨에 대해서 늘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기뻐하시고 자신은 거절하신다고 느끼자 그의 분노가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거짓말로 들에 불러내어가지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 장면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자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우의 의로운 행동, 그 삶 속에 드러나는 의로움을 볼 때마다 야, 참 쟤는 의롭다, 착하다, 은혜롭다, 신실하다라고 칭찬하면서 감화를 받는 게 아니라 아우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의 악함이 폭로되는 게 열받아 죽겠는 겁니다. 그 상대 어떤 의로움을 볼수록 자기 안에 악함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 형제에 대한 미움, 아우에 대한 미움, 시기, 자신의 악함이, 복수심이 불타오르던 차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가인의 예배를 대해서 받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아도 불편했던 아우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니
내 예배가 진짜가 아니었다, 하나님 바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니까 화를 낸 그 결과, 폭발한 그 결과가 뭐예요? 미움이 곧 살인이 된 것이죠. 그는 늘 아벨이 불편했습니다. 미웠습니다. 동생이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원수였습니다. 마음의 문 앞에 계속 아벨이 아른거리고 있고, 그 아벨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마음의 문 앞에 어른거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 미움을 계속 문 앞에 방치한 그 결과 살인이었습니다. 폭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를 뭘 보면 아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지금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으시기를, 생명과 풍성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셨다고 해서 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린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그 미움이 살인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폭력과 살인만 죄라고 취급하죠. 얼마 전 남양 난리 났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살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그 살인. 세상에. 그 마음속에 그 미움이 씨앗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 살인 전에 우리 속에 맴돌고 있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미움을, 시한폭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노는 노, 이거 아니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울놓자면 개, 이렇게, 그리고 미련한 놈, 이렇게 17, 19, 중간, 이런 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살인하면 심판받으리가 구약이고요. 신약은 뭘 기준으로 말씀하냐면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심판받는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 하는 거, 공에 바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마음속으로 누군가 욕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소환하세요. 회개하지 않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 문 앞에 폭탄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112 전화해서 폭탄 해체반 와달라고 하죠.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집 앞에 폭탄이 있는데. 근데 그걸 냅둬요. 해체할 사람을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이 폭탄을 해체할 능력이 없으면 폭탄 해체 전문가를 얼른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그러니까 난 한 주 동안 있었는데 그 관계 속에서 그거를,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폭탄을 냅둬요. 집에 냅두고 다시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예배를 막 드려요. 하나님 헌금 받아주세요.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하나님 은혜는 경험하지만 우리 예배를 받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뭐예요? 제단에 들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만이 생각났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10시 반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일 예배 오지 말고 그 형제한테 가서 사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생각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부러 주일 예배 오전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 진짜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미 토요일에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주중에 살다가 거리끼 어졌던 형제, 내가 했던 언행 중에 실수, 내가 무관심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주중에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거를 주일이 오기 전에 의를 행하는 것, 화목을 청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급히 사화하라. 급히 사화하라. 너를 옥에 끌고 갈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토요일까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와 화목의 예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곡식물 드리는 게 아니었다고요. 안 받아요. 하나님 뭘 바라셨던 거예요? 화목의 제사예요. 회목의 제사. 아유, 하나님, 제가 아벨만 생각하면 정말 불편해 죽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의로움이 저의 악함을 보게 되어서 힘들어요. 하면서 그에 대해서 제가 열불나는 제 모습이 너무 미워요. 도와주세요.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아벨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악하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내가 너를 시기했고, 내가 너를 질투했고, 너를 미워했고, 널 용서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의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의의 예배입니다. 화목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기독교입니다. 참된 금식입니다.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whatever, 모든 거 다 붙여도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아멘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독교만 나타날 수 있는 참 의의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거는 양과 기름을 드린 한 번의 종교 서비스를 얘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벨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자기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폭력과 분리를 행하고 막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 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당시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막 대형교회 가면은 사람들 막 사람 많이 있으니까 서로 숨어 사는데 가인과 아벨 뭐 이렇게 별로 많지도 않았을 것 같고 늘 눈에 보이는 그 가시 같은 사람. 그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그 형에 대해서 형에 대한 미움, 형의 미움으로 인해서 나도 생기는 미움이 왜 없었겠냐고요. 근데 그 미움을 미워하는 것이 그의 의였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미움과 싸웠어요. 분노와 서운함이 왜 없었겠냐고요. 저는 이 말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기회가 뭐였냐면은 그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는 훈련.
너무 힘든 그 훈련. 저는 카투사 신호에 예전에 2년 동안 그 평택에서 카투사에 입대를 해서 2년 동안 군종병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2년 동안 6개월 텀으로 정확히 4명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싶고 막 아우 내가 진짜 이 병이니까 참나 이러면서 맨날 그 병장 참고 그치만 하나님 이제 미워할 수 없자면서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6개월 지나면 또 다른 병장이 또 날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아우 진짜 내가 저 병장 되기만 해봐라 얘 막 얘를 박박 갈라면서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 사람 우리 축복하고 또 6개월 지나면 또 다른 새 3의 인물 또 등장하고 2년 동안 내내 내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이 끝나지 않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숙제를 주실까 과제를 주실까? 뭐예요? 아벨이 되라고. 이 훈련 견뎌내지 않으면, 이것이 내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 사는 대로 삽니다. 느낌대로 삽니다. 죄송해요. 꼴린 대로 삽니다. 그냥 몸에 체득된 게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라고 하지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아유 시한폭탄인데 빨리 해체해야 되는데 아우 귀찮다 나는 해체할 능력도 없어 하면서 계속 미움이 시한폭탄이 내 문 앞에 둔 상태를 계속 방치한 삶이 반복되다가 그것이 여러분 인생 된다고요. 여러분 한평생 예수 믿는데 한평생 미워하고 살아요. 한평생 원수 갚을 생각하고 살아요. 한평생 원망들 많은 사람 그 사람 묵상하고 살아요. 한평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의의 훈련을 의의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이 미움을 미워하는 예배자로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미움이 복수심이 상처가 아픔이 묵상될 때마다 그 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형의 견제와 해코지 속에서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뭐였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향기롭다. 너 찐이다. 너 예배는 찐이야. 갑자기 세속 가요가 떠오르는군요. 찐이야. 죄송합니다. 네, 절제할 걸 그랬어요. 이 찐 예배. 너의 예배는 정말 찐이다. 너무 향기롭다. 여러분 그 아벨의 제사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의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였던 거예요. 그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도리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은 그렇게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여러분 계속 문 앞에 택배처럼 배달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미운 감정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때로는 너무 지쳐서 그냥 내버려두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보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미움 해체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바로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 안에 미움을 해체하시는 영이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 미움에 다시 미움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상처를 상처로 갚게 만들고 악을 악을로 대갚아 주게 하는 것, 그냥 땅땅 찍어 눌러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일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미움을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미움의 질서를 해체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정죄를 이기셨고 참 사랑으로 마귀의 일을 무찌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미움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면 미운 것밖에 안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움이 곧 해체될 것입니다.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나는 줄 예배 드렸어. 나는 교회 집사야, 권사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모태신앙이야. 뿌리 깊은 3대 때 집안이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가인의 길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세상은 그거 다 분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미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인은 지금도 얘기해요. 내가 내 아우 지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게 주어진 이웃과 사회적 책임을 다 도외시하죠. 이 말은 상처 입은 형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예요. 오히려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운명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올라오는 아벨의 핏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울음과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가자 지구와 이란, 레바논, 중동 여러 땅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과 피 맺힌 탄식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여 듣고 계십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음, 남편을 잃은 과부의 눈물, 부모를 잃은 고아의 신음을 하나님이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민망히 여기고 계시며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시며 마침내 정의로 심판하시고 우상을 붙들고 있는 각 나라 대표자들 소환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나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내 아들은 딸은, 내 아내는 남편은 건강하다는 이유로 그걸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인의 예배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눈이, 마음이 어디에 아파하고 계신지를 외면하고 그저 내 세계관, 내 인생 안에 갇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어리거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믿음의 선진들도, 순교자들도 이수정 선생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나 박관직 장로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로서 죽었지만 지금도 아벨의 후예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지만 살아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미움을 미워하라고, 어둠을 물리치라고, 시한폭탄을 빨리 해체하라고,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지만 사람을 죽인 가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벨과 여러 순교자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과 성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미움을 미워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따스한 주 살아가기, 오전의 묵상과 점심에 갇힌 자를, 중동의 갇힌 자를 생각하는 묵상과 죽은 것 같으나 산자 되어 말씀하고 있는 순교자들에 관한 묵상집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우리 밤낮으로 미움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미움을 미워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연단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